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인사하는 말, 가족과 나누는 대화, 업무에서 주고받는 말, 때로는 무심코 흘리는 말, 익숙해서 생각 없이 반복하는 말들. 이렇게 말은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 있으며 누구나 쉽게 내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리고 또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떠올릴까요? 부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의 힘은 보이지 않기에 더 무섭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한마디의 칭찬이 누군가를 살리고 한마디의 비난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주 간과하는 주제, 바로 입으로 짓는 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말들이 과연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로써 사람을 해치는 것은 칼로 입히는 상처보다 훨씬 깊은 흔적을 남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과연 상처를 치유하는 약초인가요? 아니면 고통을 더하는 독소인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된 언어의 힘을 깨닫고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기 위한 길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첫 번째 업, 거짓말. 우리가 입으로 저지르는 가장 흔한 업 중 하나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마음의 본성을 흐리게 하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은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을 기만하고 타인과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작은 허위 진술 하나가 얼마나 큰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지, 한 상인이 좋은 상품이라 속여 불량품을 팔았다면 그 상인은 단지 한 번의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라 고객의 기대와 희망마저 앗아간 겁니다. 이처럼 거짓은 단순한 기만을 넘어 타인의 기회와 미래마저 빼앗을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을 가집니다. 거짓은 처음엔 달콤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거나 잠시의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허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흙 속에 묻어둔 썩은 씨앗이 언젠가 악취를 풍기듯 말이죠.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진 거짓이라도 결국엔 그 본 모습을 드러내어 관계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파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말하지 마라. 비록 잠시의 이득이 있을지라도 거짓은 영원한 괴로움의 뿌리가 될 뿐이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적인 행복과 평화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거짓의 토대 위에서는 어떤 선한 결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진실이 없는 관계는 허상과 같으며 스스로에게 행하는 기만은 자신마저 속이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언행은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진실을 심으면 신뢰와 평화가 꽃피지만 거짓을 심으면 의심과 갈등의 가시가 돋아납니다. 습관적인 거짓은 우리 영혼마저 병들게 합니다. 진실을 말할 때 느끼는 마음의 평화와 거짓을 말할 때 느끼는 불안감은 확연히 다릅니다. 진실을 말할 때의 평화는 내면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두 번째 업, 이간질.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입의 업은 바로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파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간질을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고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심코 뱉은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누가 그러던데 당신에 대해 안 좋게 말하더라. 제가 내 험담을 하던데 이런 언사 한마디가 상대방 마음에 의심을 심고 결국 관계를 갈라놓는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단단한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 결국 부서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금이 간 그릇은 다시 붙이더라도 그 흔적이 남듯 이간질로 인해 깨진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로 남아 불신의 장벽을 만들죠. 이러한 상처는 개인을 넘어 집단 전체에 깊은 불화를 남기기도 합니다. 역사 속 수많은 갈등과 전쟁의 이면에는 종종 이간질이라는 작은 불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단순히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 결국 그 영향은 돌고 돌아 자신에게도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간질은 독버섯과 같습니다. 처음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지만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언어 위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간질은 그 뿌리부터 공동체를 갉아먹고 구성원들을 서로 멀어지게 만들죠. 마치 아름다운 천을 찢는 가위처럼 이간질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유대감을 한순간에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지 단절시키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화합을 이루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관계를 엮는 끈과 같습니다. 이 끈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엮을지 아니면 가위로 잘라버릴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이간질하기보다는 서로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통해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험담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 불을 끄려 노력하거나 아예 불이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업, 악담과 욕설. 세 번째 입의 업은 악담과 욕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찬 언사는 칼날과 같아 듣는 이의 심장을 꿰뚫는다고 하셨습니다. 악담과 욕설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고통을 안겨줍니다.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우리는 쉽게 거친 말을 내뱉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뱉은 언어는 활시 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폭언은 상대방 마음에 깊은 멍을 남기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 말들이 켜켜이 쌓여 마음속에 응어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독약처럼 서서히 상대방 내면을 병들게 합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육체적 상처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며 때로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언어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이 타인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거친 말을 했다면 그 말에 상처받지 않긴 쉽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뱉은 거친 말은 타인에게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업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 특히 입으로 짓는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악담과 욕설은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분노와 악의에 찬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독을 마신 자는 결국 병들게 되죠. 진정한 용기는 분노에 찬 말을 내뱉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황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거친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은 고통을 심는 가시밭이 아니라 자비와 연민을 심는 꽃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어로 타인을 일으켜 세울 수도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입니다. 네 번째 업, 잡담과 허풍. 마지막으로 살펴볼 입의 업은 잡담과 허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쓸데없는 말은 시간을 낭비하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대화는 중요하지만 의미 없는 잡담이나 과장된 허풍은 우리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때로는 진실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시간을 의미 없는 대화에 할애합니다. 남의 소문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잡담과 허풍은 순간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내면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치 안개가 시야를 흐리게 하듯 불필요한 말들은 우리의 통찰력을 흐리고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 삶을 덧없는 그림자로 만들고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진실하고 이로우며 때에 맞고 자비로운 말입니다. 굳이 필요 없는 말은 아끼고 꼭 해야 할 말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끼고 그의 말에는 무게와 진정성이 담깁니다. 군더더기 없는 말은 힘이 있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자원을 무의미한 잡담과 허풍으로 낭비할 것이 아니라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진지한 대화에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내고 좋은 작물을 심듯이 우리는 마음속에 불필요한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쓸데없는 말을 걸러내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말들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입으로 짓는 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 이간질, 악담과 욕설, 그리고 잡담과 허풍.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들이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지닐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화합을 도모하며 부드럽고 따뜻하며 유익한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곧 자비와 지혜의 결실을 맺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언어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주는 진심 어린 격려,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진정한 칭찬, 이 모든 언어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가르침은 곧 자비로운 언어의 결정체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번뇌를 소멸시키며 해탈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아서 메마른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고 희망을 꽃피웠습니다. 부처님의 언어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입은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는 셈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로와 격려, 사랑과 용기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억압적인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진실된 말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등대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듯 우리의 긍정적인 말은 타인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질 때 그 에너지가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입으로 짓는 업을 줄이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의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듯이 우리 마음의 정원에도 불필요한 언어가 자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마음 챙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이 말이 이로운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치 차를 마시기 전에 온도를 확인하듯 말에도 적절한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언어를 필터링하고 무심코 내뱉는 말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의 언어를 정화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 말의 품격을 높여줄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언어는 그 자체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 자비로운 말은 닫힌 마음을 열어줍니다. 이는 대립을 줄이고 화합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셋째, 침묵의 힘을 깨닫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를 아끼고 언어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웅변적인 표현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경청하는 것이 수많은 조언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하며 또한 성숙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의도적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자주 사용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우리의 말은 점차 부드러워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고 이는 다시 우리 자신과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마치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지피듯 긍정적인 언어 한마디가 삶의 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 전체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는 타인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절망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언어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까지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정화하는 것은 곧 마음을 정화하는 숭고한 수행과 같습니다. 우리의 입은 단순히 말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허위를 심는 대신 진실을, 이간질의 칼날 대신 화합의 끈을, 악담의 가시 대신 자비의 꽃잎을, 그리고 쓸데없는 잡담 대신 유익한 지혜의 언어를 심읍시다. 우리의 입이 고통을 주는 근원이 아니라 깨달음과 평화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드는 자비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언어의 힘을 올바로 사용하여 스스로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생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는 마음의 반영이자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부디 그 나침반이 언제나 바른 방향을 가리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언어는 당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감사합니다.